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6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주제가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출애굽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되게 하는 계명이에요.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개개인의 삶에 못지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개인이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개개인의 경건한 이런 행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건강, 평화로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이런 사랑과 존중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에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개인의 죄도 지적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써 개개인이 영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니까 사회 공동체 전체도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개인의 잘못에서 나아가서 공동체가 잘못된 거,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갈 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의 관계를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분열,
깨어지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바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계명들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계명들을 어겼을 때에 사형에 처해지는 계명이기도 해요. 우상 숭배하여 쓴 것은 안식일이라는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돌로 쳐 죽였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역시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하는 자는 뭐 그 사람 처형당하죠. 피를 흘린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어서요.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였어요. 도둑질한 자는 배상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도둑질한 것이 사람을 유괴하는 이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신 납치, 인신매매, 유괴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요셉이 자기가 끌려서 애굽에 왔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요. 이런 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10절 10번째 계명과도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도둑질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인신매매와 같은 노예로 삼기 위하여 사람을 유괴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조금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5계명에서 9번째 계명은 모두가 사형에 처해지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야. 그 증거 위증하면은 범죄한 사람을 두둔하여 위증할 때에는 그 가해자, 그 죄인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위증하지 못하게 해서요. 그러다 보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어긴 자는 엄하게 다스렸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주 개인적이요. 단적으로 옛날에는 교회가 있고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때로는 전세로 이사 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이렇게 했어도 교회를 섬겼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라고 하면요 미쳤나 할 겁니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렬하지 못해.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래.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학적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근대 현대 이후에 이런 세상 이런 사상이 세상의 흐름이요 이게. 아주 이 비성경적인 이런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버려서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잘 따르지를 못해요. 이게. 성경도 신앙도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동체 우선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우선되어지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동체는 배신해 버릴 거 아니에요. 나라도 국가도 배반해 버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나라 사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 이런 때에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뭐 어떻게 버텨내보려고 이웃과 사회를 배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은 핍박받는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서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못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정신이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여러분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하늘로 교회를 중시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 사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오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 섬김 이런 정신을 가르쳐줘요. 이런 계명이 10계명이 굉장히 가정적을 지키다. 가정을 지키는 것과 관계 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가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런 태도들도 전부 그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사랑과 존중, 배려, 신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웬만한 자녀 같으면 다 실천 잘 못해도 반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는 효자, 효녀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요. 여기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와 질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부모예요. 왕도 부모, 목사도 부모, 선배도 부모, 그런 식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 특별히 공경하라 그래서요. 원래 이 단어는 영화롭게 한다 그런 단어예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거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레위기에서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는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화롭게 한다,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가 부모를 섬기는 여기에 적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영화롭게 해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공경하는 걸 배워야 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몸에 이제 익숙해지면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4계명과 5계명은 긍정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묘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짐승들도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관계의 일인데 거기에 공경한다, 경외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를 여기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4계명과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사람을 향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계명의 중심이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계명은 강조되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축복이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 축복은 4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면 복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복을 어디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복을 재언급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든지 이웃이든지 영적 지도자들이든지 연장자들이든지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섬겨서 복을 받는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 언뜻 개인이 장수하고 그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공동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이사야가 회복된 새로운 미래 공동체를 말할 때에 백세도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린 나이로부터 90세, 100세까지 다 모여 있어. 90세, 100세 되는
노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어. 그걸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렇게 복을 받는다. 이걸 보여줘. 우리의 늙음은 우리가 나이 많아서 어른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 이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해줘야 돼, 이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이게. 우리들 자신이 그런 공경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가정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뭐 이래가지고 뭐 얼굴 어디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그런 말 안 듣는 자식들, 지 맘대로 하는 자식들, 고집 피우는 자식들이 가득 찬 사회에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이게? 가정에서 그런 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손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자식들 우리가 다 그래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것이 부모 자기에게도 돌아와 그것이 사회에도 파급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놈은 사회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래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놈들이 사회에 있으면 자기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사회에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공동체가 유지하게 하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배려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것이 이 계명이 여러분 뭐 청소년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이게. 다 큰 성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장년들에게 너희 부모가 나이 많아서 먹을 거 입을 거 기동력 떨어졌을 때에 잘 먹이고 입히고 잘 모시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이 잘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견고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죄의 강도가 내려갈수록 조금씩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하강 구조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원문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도 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탐내지도 말라. 도가 들어가, 이게. 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다 엮어놨어. 우리는 계명 하나하나를 생각하는데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단계적인 이런 언급들이요. 물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이 그런 이런 연결고리의 의도를 보여줘요. 이렇게 점점 약해지면서 10번째 계명은 다른 것은 외적 행동인데 이것은 내적
태도를 지금 이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탐심이다 이거지.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는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강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일 큰 죄로 여겨지는 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그런 살인이죠. 우리가 다 아는. 고의적으로 죽였던 오발적으로 실수로 죽였던 살인이에요. 물론 그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도피성을 가지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기도 해서요.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살인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되고 그래서 낙태도 안 되고 안락사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가라. 다른 사람에 욕하는 것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시 이것도 뭐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욕하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거. 성경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합법적인 그리고 사형제도의 그런 죽이는 것은 성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살인을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어서요. 결혼한 관계에 그리고 결혼할 관계에 그런 경우에 벗어나는 성관계 이것은 그렇게 간음으로 한정했는데 이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배우자가 아닌 모든 관계는 간음으로 다 언급을 해요. 큰 죄로 성경은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엄하게 금지한 이유는 결혼은 계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계약관계, 결혼은 계약이잖아요. 이혼하면은 또 각자 달라요. 법률적인 이혼도 있고, 별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은 안 했는데 그냥 요즘 단어로 말하면 졸혼과 같은 이런 거.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아니야. 그런 경우는 자유가 되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실질적인 간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하나로 따져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 6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해석을 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만 계명을 어겼느냐? 아니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졌다면은 그게 다 이런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에 10번째 계명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를 보았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당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내가 취득하는 거, 다른 사람의 취하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끼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고리대금 이건 뭐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둑질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옷을 저당을 잡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것은 입을 대용이기 때문에. 근데 안 돌려줬어. 이런 것도 도둑질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준 것은 도둑질에 해당돼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훔쳐가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의 재산에 내가 피해를 줬어요. 그것도 도둑질이야. 이게.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지를 못해서 저 사람의 재산상에 피해가 나서요. 이게. 그건 뭐 도둑질이지. 그래서 이 뇌물도 도둑질이다 이거죠. 물질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훔치는 거, 뭐 다른 사람 비방해서 소문 퍼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 명예를 추락시켰어. 그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준 것은 도둑질에 해당되어진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해라.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다. 계명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계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라 그래서요.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해서요. 예수님 칭찬해 줬어. 근데 부족하다 그래서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킨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죄를 지어서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진 않았어요. 바나바는 바보입니까? 밭을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다 줘가지고 구제하게 만들었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요. 이게. 근데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거 뭐 잘 못하지 우리가. 근데 배워가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지 뭐 취해가지고 내가 더 많아지려고 하는 삶이 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일에 서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관을 우리가 보여줘요. 이게 어떤 사람은 계속 거머리 같이 막 타고 그래 살아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베풀어야 돼.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10분의 9를 네가한테 줬더니 10분의 9 네 입에만 다 들어갔나 그러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래 10분의 1을 하라 했더니 10분의 1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전부 뭐 자식들에게 뭐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뭘 자식들에게 물려줘 이게 수고 남거든 뭐 조금 주라 뭐 다 그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뭘 뭐 잘 쓰고 남거든
교회 다 갖다 바쳐. 헌금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든지 구제재단을 만들든지 유언을 그래 써가지고 이 돈은 가급적이면은 잘 영원토록 잘 지켜서 자자손손 되도록 지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세요. 인재를 길러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또 이제 뭐 고령 사회가 되어져서 이제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 노인들에게 한 달에 뭐 용돈을 얼마씩 드리세요. 그러면 1년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거 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다 합쳐가지고 안전하게 원금은 지켜가야 되니까 평생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변호사 공룡 딱 걸어가지고 막 누구도 손 못 대게 딱 곧 못 박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나누어서 쓰는 서로 나누어서 쓰는 이게 좋아. 그래서 8계명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죄는 거짓 증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재판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돌로 쳐주게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면 누가 거짓 증거 증언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거짓 증거를 사악한 증거라 그래서요.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게 뇌물 주지 말라, 뇌물 주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그것도 거짓 증언이야 이게. 이런 거짓 증언은 많은 죄들을 불러일으켜요. 자, 예를 들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거짓 증언을 세워서요. 자, 위증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거짓 증언은 그냥 거짓 증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런 거짓 증언, 증거, 거짓말하는 것에서 엄하게 다스렸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볼 때 엉터리 같아 보여도 여러분 단단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엄하게 다스려요. 비자 신청해서 미국에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하면 영원히 아웃이에요. 이게. (96년도에) 내가 교목할 때에 우리 이사장 목사님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신 거예요. 그때 목사 3사람이 전부 박씨야.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려. 그래서 내보고 리틀 박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미국에는 사회는 무섭대. 한 번 거짓말로 찍혀버리면 그냥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gem양지 덕에 의해서 밥 먹었습니까? 안 먹어도 먹었습니다. 조금 먹고 더 먹고 싶어도 인사로 이거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라. 처음에는 자기가 가서 그렇게 했대. 그 탁구를 치는데 탁구 잘 치냐 하니까 이거 나 탁구 잘 못 쳐요. 그냥 공만 겨우 넘기는 정도야. 이건 다 우리는 이게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탁구를 잘 치거든. 너 왜 거짓말 했냐 이거지. 거짓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친구 깨져버렸대요.
자기가 막 설명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문화가 달라가지고. 성경이 그걸 말해요. 이게.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거짓말 하는 것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지. 말을 다르게. 살짝 다르게. 조사 하나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서로 달라. 이게. 그런 게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해요. 이게. 고의성이 없어서 말을 했는데도 자기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전달해서 그것이 퍼져가지고 이상한 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 돼버려요. 이게. 말을 옮길 때에도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의 말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거짓말 하게 돼 있어. 하얀 거짓말이든지 검은 거짓말이든지 자기는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는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해버려서 전부 거짓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짓된 행위를 전부 거짓말. 그래서 뭐요? 저울을 거짓 저울과 자를 사용하지 말라.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뭐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 다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이게. 진실해야 돼요. 이게. 변명도 핑계도 거짓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언가 숨기기 위해서 커버하는 거잖아. 이게.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명과 핑계는 자기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100%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럼 거짓이 그게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뭔가 꾸며지는 거예요. 이게 커버가. 진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일에 신뢰가 깨지면 참 어려워요. 이게. 맨날 말은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이 진실함이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예와 아니요가 사용되어지면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이게 몸에 배여가지고 거짓말 하는 게 배여가지고 안 했는데 안 하기는 뭘로 안 해요. 또 자기를 또 몰라.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난 아니다. 뭘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줄 아는데 지만 몰라. 이런 사람이 많으면 관계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내가 이거 맞는 건가. 여러분, 그게 깨지면 인간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10년, 20년간 사귀다가도 어느 날 끝나버려요. 이게. 왜? 진실과 정직성의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더 뭐 우정을 나누겠어? 못하지.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계명은 이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의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에서 모든 말들이 꾸며져 나오고 꾸며져 나와서 결국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난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탐심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탐심이어서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이게.
우상이 뭐예요 이게? 탐심이 이게 더 사랑하는 거잖아 이게. 돈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따 그럼 테스트 해봐야 돼. 테스트 해봐야 돼 이게.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절기 헌금할 때마다 기도해보고 좀 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좀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나는 돈보다 그렇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네. 나는 맨날 마이너스요. 그래서 마이너스면 헌금 못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라서 자기 생활에 다른 거 안 합니까? 다 해요 이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게. 근데 주님을 섬기고 헌금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인데요. 하기 싫다 이거지. 못하겠다 이거지. 웃기잖아 이게. 그래 돈이 없으면 1,000원도 헌금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는 자 이거지. 주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 이게. 주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막 큰 걸 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뭘 요구를 하면은 막 손이 발발 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이게. 왜 그래 살아야 돼? 탐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확인하고 키워가야 돼 이게. 평생 그래 살아 이게. 그러다 죽어. 죽을 때 다른 사람이 눈물도 안 흘려줘 이게. 아쉬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셔요. 돈은 사람을 사귀는 데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써야 돼 이게. 그래서 탐심을 벗겨내야 돼. 이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은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이게. 돈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의 그 밑바닥 원인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탐심을 버리자 이거죠. 탐심을 버리자. 대신에 뭐예요?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면서 섬기는 마음,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 아니에요.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다윗이 우리야를 왜 죽입니까? 이 탐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거짓 짓을 하고 그래서 우리야가 죽을 수 있도록 자꾸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나단 선지자 그것을 책망을 내서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와서 근데 지 양 가지고 손님 대접하기 싫으니까 옆에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기르고 있는 사람 그거 빼앗아서 했어요. 왕이야 이런 사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나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의 비유 핵심 뭡니까? 다윗이 탐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흉은 탐심에 있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죽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며 주님을 섬기며 살 때에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런 복된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가르쳐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며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이기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관계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